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은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질문을 여러분 눈여겨 잘 보시면 본문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룬다는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듣지 않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된 걸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교회를 이루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런 설교는 거의 뭐 다른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하나도 없어,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싸워, 그런 부부는 좀 이상한 부부예요. 부부는 좀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정이 돼요. 그냥 분쟁하지 않는 부부는 보면 한쪽이 죽어 있어요. 그냥 내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냥 한쪽이. 그런데 다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시키는 사람은 살아요. 기세가 등등하고 왕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시킴을 당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부부 모임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부부는 사모님 얼굴이 죽어 있어요. 진짜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크고 뭐 옷도 잘,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입는데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서 가만히 보면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사모는 절대 복종 순종을 다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뭐 군대 같아. 교회가 가면 성도들이 그냥 한마디 하면 막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순종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근데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보기는 좋아요. 목회하기도 편해요. 근데 교회는 분쟁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분쟁이 있어야 조정이 되는 것이, 조정이. 분쟁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이 분쟁하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분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아주 9개 질문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서는 다툼이라 그러죠. 자, 6장 1절을 보시면 다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툼은 우리가 다툰다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서 좀 옥신각신하는 걸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툼은 그런 다툼이 아니고 싸움을 말해요. 그것도 심각한 싸움, 법적인 분쟁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싸움을 말하는데, 이런 형사소송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분쟁이, 또 음행 같은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 여기서 원어에서는 소송이라고 그래요. 자, 법적인 소송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 형사소송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이 문제는 교회들마다 또는 교단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조금만 하면 검찰에 가서 고발을 해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 못하지요.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해요. 경찰은요,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저는 경찰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을 잘 드는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 경찰서 가서요, 좀 손해 안 보려면 큰 소리 치면 돼요. 내가 큰 소리 막 치면 경찰들은 저 사람 뒤에 엄청난 백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예 쩔쩔매요. 그런데 경찰 앞에 가서 딱 쫄면 그냥 경찰들이 함부로 해요.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도 청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한테 가가지고 갔는데 제가 일부러 양복 탁 차려입고 갔어요. 그리고 요다가 금배지 하나 탁 붙이고 갔더니 알아서 경찰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소송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소송전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냥 교단들도 가면 뭐 웬만하면 명예훼손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그냥 검찰에 불러가고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또 그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막 출동하는, 경찰이 막 와가지고 출동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정말 흔하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런 경찰들을 불러서 또 검사에게 또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맡기는 그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같이 읽겠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왜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재판관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재판관에게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는 그 고발을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당돌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 뜻이죠.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성도를 고발하면서 왜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교회 문제를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것을 호되게 책망하는데도 참 희한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법정에 가서 고발해봐요. 그 고발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총회도 맨날 고발 수십 건씩 일어나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서로를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고발을 당해봤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친구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참 야비하다. 저는 그 분이 잘못됐을 때 제가 참 우리 교회법으로 고발해달라는 걸 제가 친구를 어떻게 고발하냐? 아무리 사람이 막대도. 그럴 수 없다고 봐줬는데, 이분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검찰 다 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네 여기서 내 아기를 한번 때려봐. 내가 당신을 고발하는지 한번 때려봐. 난 당신 고발 안 해. 내가 이 이유를 말했어요. 왜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내가 설교하려고 고발하면서 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을 또 같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분쟁이 있어도 고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구태여 가서 불신자에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를 고발하는, 성도를 고발하는. 자,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도는 그런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그 근거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도는 이제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 그런 뜻이죠. 경건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돼요. 재판해야 될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괴하게도 오히려 누가 반대로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가 잘못됐다. 왜 그래요? 맨날 그냥 싸움만 일어나면, 교회 분쟁만 생기면 검찰로 법원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요. 자, 성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이 성도는 그냥 보통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허접하게 앉아서 점심 맛있게 먹고 졸음이 와가지고 꾸벅 졸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자존감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권한은, 성도에게는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계속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재판을 받겠거든, 판결을 받겠거든, 그런 뜻입니다. 세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 하나 판단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못하느냐 이거예요. 세상도 판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분쟁 하나 제대로 판결을 못해서 그것을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요?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이 성도의 권한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3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를 보자는 뭐도 판단을 해요? 3절 보시면 뭐도 판단해요? 우리를 보자는 누구도요? 천사도 판결을 해요. 천사도 판결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좌해야 되는 그 천사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판결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 일 그거 뭐라고, 그걸 하나 제대로 판결을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뭐도 맡겼다고요? 뭐도 맡겼다 그랬어요. 3장 21절에 만물을 다 맡겨주셨어요. 이 만물을. 그래서 여러분 좀 찌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성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저기 못 사는 나라, 아주 거지 같은 나라 빼고 그래도 이름이나 있고 산다는 나라, 산다는 그런 회사, 기업들 다 보면 전부 다 크리스찬들. 정치인들 이름 남겼다 하면 거의 다 뒷조사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성도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이죠. 4절에 그런즉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역임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그랬어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교회를 허접하게 아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짓듣고 욕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민노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민노총은 그 유물론자들이 다 또 지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얼마나 짓듣는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로마 황제도 교회를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교회의 성도의 손에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경멸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하느냐 하고 지금 네 번째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수치스럽고 매우 부끄러운 정말 창피한 일이다 라는 거 지금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을 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분쟁을 해결해 줄, 소송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어찌 교회 안에 하나도 없느냐.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창피스럽게 하려고 이 말을,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6절, 이제 6절로 나가면 여섯 번째 질문이죠. 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이 아주 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형제를 갖다 친형제를, 친부모를 고발해버리는 거 정말 나쁘잖아요. 이걸 우리는 패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륜을 넘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나쁜데 그것도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이 악한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7절로 넘어갑시다. 피차 소송권이 있다는 것은 그 양당 간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누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끼쳤다라는 뜻이죠. 누가 봐도 뚜렷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여기 속는다는 말은 약탈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뺏기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형제를 불신자에게 고발하는 것이 속고 약탈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것도 정말 나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겠다고 같이 모인 성도들을 속이고 약탈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자,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만물을 맡겨주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맡기신 그 성도들 앞에서 판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판결하지 말고. 저도 검찰에 불러가서 할 때요, 야, 너무 어렵다. 검사가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당회는 이런 것이고, 노예는 이런 것이고, 뭐 총회는 이런 것이고,
또 우리 장로교회는 헌법이 있는데 여러분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해요. 우리 교회는 세상 헌법을 지배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로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기반한 성경을 기반한 법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대한민국의 헌법도 헌법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헌법은 장로교 헌법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헌법을 다 설명을 해서 제가 막 검사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니까. 검사들은 그 설명을 하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또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고발할 수는 없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예요. 형제가 형제를 속일 수 없고 형제가 형제를 약탈할 수가 없고 그것을 또 세상 법정에 그랬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를 형제를 고발할 수 없다라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는 형제인데 한 몸인데 교회를 이룰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들이 싸움을 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성도들이 형제를 속이고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사기치고 목사한테도 사기치는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막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있어도 안 빌려줘요. 그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카드값이 필요한 금방 돌아서서 한다 해놓고 아주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라도 잘 나오면 좋은데 미안해가지고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두 번 속다가 이제 절대 안 속는다 해서 안 빌려줘요. 돈 빌려줄 돈도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러면 형제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에 그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덮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형제에게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로 10절 바울은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형제가 형제를 막 속이고 빼앗고 약탈을 했어요.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이걸 오늘 성경에는 9절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 이게 8번째 질문이에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미혹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다는 말은 허둥거리다,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지요. 음행하는 자. 자, 이 음행하는 자는 간음자를 말해요. 이 음행하는 자는 매춘부들을 찾아가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가 흔히 영적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간음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간음하는 자는 이제 음행하는 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간음하는 자는 부부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
이거는 혼인을 파괴하는 행위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탐색하는 자입니다. 이 탐색하는 자는 뭐 여러분 서핑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잘 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탐색은 부드러운 뭐 여자 같은 그런 뜻인데요.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해가지고 여장을 해가지고 아주 막 연지곤지 바르고 막 입술도 바르고 이렇게 다니는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을 여기서 탐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남색하는 자입니다. 이 남색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연애를 말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남색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계속 소개가 되는데 이 성적인 문제를 아주 성에 관련된 사람들을 집요하게 다루잖아요. 뭐 호색부터 시작해서 남색, 또 간음에 이르기까지, 음행에 이르기까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도적질하는 자. 10절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도덕질은 무엇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도덕질을 누가 잘했어요? 아합이 잘했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은 거,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훔쳐가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 이 탐욕은 아주 욕심을 말합니다. 자,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요? 만족을 못할 때. 만족을 못할 때. 뭐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욕심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뭐가 한 개 생기면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이런 욕심이. 이게 욕심꾸러기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욕심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채우고도 남아요. 세상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좀 흡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가 자꾸 부족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은혜가 그냥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아무도 나에게 뭐 잘해주는 게 없이 느껴지는, 아무도 내게 베풀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이 욕심이 발동하는 건데요. 이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참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 탐욕을 부리든 남색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다 천당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천당이라면. 자,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예수 구원.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맞지,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당장 탐욕, 욕심 많은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술 취한 자도 문제예요. 술 취한 자. 술에 취한 자. 중독된 자를 말하는데요. 이 중독된 자는 5장 11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술 취한 사람과는 교제가 안 돼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뭐다? 교제다. 한 몸을 이루는 거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어디 옷 샀냐, 무슨 가방 샀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교제를 말하죠. 그 말씀은 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떡을 나누는 건데 그 떡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데 술 취한 자는 교제가 안 돼요. 술 취한 자하고 말해 보십시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완전 레코드판이에요. 정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은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술은 보기도 싫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을 안 먹었을 거예요. 정말 싫어서. 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째, 모욕하는 자. 모욕은 중상모략, 욕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욕은 언제 하느냐 하면, 함께 교회를 이룰 사람을 얕잡아 볼 때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귀하게 느껴지면 욕을 못 해요. 존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존경한다 그러지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근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장난을 치는 건지 그냥 사담을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어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예배 인도를 하러 나갔는데 찬송가를 아주 느릿느릿하게 꼭 무슨 연부를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송가 다 끝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연부를 하는 느리게 부르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준비가 다 안 됐대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찌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더니 또 이제 찬송을 하나 몇 장 부르자 하더니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농담을 했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지금 예배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그 질문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그 친구들이 막 저를 완전히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서 마치고 나서 어깨 두드리고 사랑합니다 해주고 또 풀어주고 왔어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게 엄숙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쉽게 생각하면 막 설교 시간에 욕하는 분들도 많아요. 욕설하는 분도 많고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서울에 지방에 살 때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방에 살다가 이제 어느 총신 사당동에 충신 가까운데 어느 교회 수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서울에 가서 있는 교회 한번 구경을 가자. 목회할 거니까. 그래서 어느 감리교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어느 성도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팔짱을 꼈나 봐요. 감히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팔짱을 껴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도 자세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숨도 못 쉬었어요. 예, 성도를 얕잡아 보면 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교인도 있고요. 교인끼리 싸우는 참 천태만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도를 얕잡아보고 욕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속여 빼앗는 자. 속여 빼앗는 자. 10절이죠.
속여 빼앗는 자, 이 약타라는 사람, 사기꾼을 말합니다. 이 탐욕의 지배를 빼앗아서 남의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사람. 자, 오늘 10가지를 바울이 말했는데 이게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0절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 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군대 가면 예전에 우리 전방에 있을 때 수유가 아주 유명했어요. 수유의 창류촌이 그리 많았죠. 군인을 상대로 하는. 그럼 그 군인들이, 우리는 뭐 군인 하면 어렸을 때 항상 군인 아저씨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저씨로 생각해요. 근데 군인은 사실 아저씨가 아니고 21, 2살 되는 그냥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수유가 코스였어요. 수유가 청류촌에 들렀다 오는 게 복귀. 그렇게 우리나라가 엄난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조선시대 때 첩을 두는. 그리고 그 조선시대의 청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위안부 쌓고 그러는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라를 뺏긴 서러움이지만, 대부분이 위안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말 성적으로 정말 부패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패를 했었어요. 국가가 그걸 인정을 했다니까요. 첩을 두는 첩제도를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국가 자체가 첩을 인정해주는, 어떻게 세상에 국가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첩을 두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그것도 이제, 그런데 또 이게 4명으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3명까지만 첩을 둬요. 4명 왜 1명은 안 두는지 아세요? 이제 4명 다 채워지면 또 1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한 개 놔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또 다른 그 4번째 사람 채우고 또 1명 보내고. 이슬람은 그렇게 문란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자녀를 엄청 낳아대요. 4명이서 노니까.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부패한 그런 국가들이죠. 그런데 그 이슬람이 좋다고 또 우리나라는 그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난리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 보니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씻기셨다. 이렇게 아주 부패해버린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와 의롭다가 어떻게 다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뜻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다. 어떻게 해서요? 씻기셔서. 우리를 씻겨서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교회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전의 삶을 살던 방식대로 사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해서 세상 법정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형제를 고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바로 해방, 자유예요. 자, 처음 사람은 여러분 처음 사람을 죄짓기 전에 사람을 만나봤어야 돼요. 근데 만나본 적이 없죠, 그죠? 죄짓기 전에 사람을 한번 만나봤더라면 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처음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이 싫으면, 죄가 싫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기본인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다 뭐든지 다 하고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유익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서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까지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절교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소고기만 먹어요, 그 사람들은. 싼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어요. 자, 율법에서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에서 풀려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진짜 자유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 안 먹을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죄에 빠지는 그 순간 죄인이 된 거죠. 이 죄인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죄인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죄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죄인은 반대로 의를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죄인은 항상 뭘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해서 죄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새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된 이 새 사람은 스스로 죄를 거부할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담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자유는 복음이 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뭐냐 그러면요, 힘이에요. 자유는 힘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를 선택할 힘을 갖는 것, 이게 자유예요.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뭐 이게 언론의 자유, 무슨 뭐 출판의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집회의 자유. 그게 우리 민주주의자들에게 주어진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갈아치우고.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저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찍어요. 그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주에는 백화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백화점 하나 없어요. 그런 큰 도시에. 그래서 쇼핑을 어디로 가요? 봉고차 대절해가지고 전주에 가서 쇼핑하고 간다잖아요. 백화점 가서 뭐 한 개 살려면. 완전 이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옳은지 그런지 그 구분이 전혀 안 되시는 그런 지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더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당한 사람들은 어디예요? 북쪽 사람이잖아요. 지금 3대째 못 바꾸고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막 손이 떨려요. 손이. 뭐 한번 물어보세요. 저쪽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른 쪽 찍으려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서 찍혀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 다음 중국 보세요. 완전히 자유 없는 국가는 보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죄는 싫으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죄로부터 자유해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의 몸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원리를 바울이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격언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뜻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는지를. 그냥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먹습니다. 또 그럼 먹는 게 너의 사명이냐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데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먹었다가 그건 아닌가 같고 그럼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뭐 돼지 같지 않냐? 돼지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허무해.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몸은 본능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육체는 본능적인 기능에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시계도 없는데 저절로 배가 꼭 하면서 야, 내 배고프다. 먹이 주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몸에 먹는 것 외에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기본 탑재된 기능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음란을 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식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부패됨으로써 음란으로 바뀐 거잖아요. 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부패된
생육 욕구가 부패돼서 음행이 되고 음란이 되고 간음이 돼버린, 남색과 호색이 돼버린 이 기능을 복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래서 13절, 이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우리 몸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의 기능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것이, 어떤 기능이 생겼어요? 음란을 위해 우리는 살지 않고 이제 뭘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우상들은, 모든 신자들이 신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가짜예요. 이단들도 다 그래요. 모든 영광을 누가? 교주가 다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만 돌려라. 저는 그랬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는 우리를 위해 산대요.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이제 우리 몸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살 때에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니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 하려고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세상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과거형으로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뭐하리라? 다시 살릴 것이다. 미래에. 이건 미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로 인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15절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체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16절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창녀와 합해서 창녀와 신체를 한 몸을 이루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와 합해야 돼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가 된다? 한 영이 된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적 결합이 뭐냐? 그리스도와 영적 결합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예수 믿어진가 그냥 영원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피해야 돼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자, 마귀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보다 무서운 거. 성경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마귀가 쫓겨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쩔쩔매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음행이에요. 음행은 대적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피한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말이에요. 음행이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음행을 내가 한번 극복을 해봐야지. 그래서 참고 견디면 당합니다, 여러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눈꼬리를 치고 그러면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언젠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럼 자꾸 안으려고 그래요. 안으려고. 그래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계속 자꾸 덤벼요. 안으려고. 며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분도 갖다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성도가 다 그때 우리 교회 여기 뭐 하기 전인데 와서 도배도 다 했어요. 막 도배도 다 해주고 집사님인가 아무튼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목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게 안 돼요. 자, 성경이 죄 중에서도 음행을 아주 주의 깊게 다루는 까닭은 이 음행이 다른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음행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18절?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륵서와 소마가 있는데 이 사륵서는 죽으면 썩어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신체를 말해요.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는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단순히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부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망할 때가 되면 나타난 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라. 이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주셨다?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뭐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죠.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몸을 통해서 돌리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생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몸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셔요? 위에서 일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새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 자, 따라합시다. 내 몸은 금덩어리다. 어떤 금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귀한 정말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